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새벽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예배이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요.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말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 드리는 거죠. 오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가 나와요. 예수님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전도하시고 저녁에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하루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압축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큰 기적, 큰 응답은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새벽에 쫙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어요. 제7일 새벽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어요. 지을 수도 없고 광야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뜻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왜? 처음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건강하게 승리한 거예요. 만나 한 가지 속에는 종합 영양제가 다 들어있었나 봐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만 먹는데도 그게 종합 영양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만나 한 가지만 먹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만나는 오늘날 말할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받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1초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다.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가 쫙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햇볕이 떠오르면은 이 만나가 싹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늦잠 자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2인분, 3인분 걷어가가지고 매일 나올 거 뭐 있나 미리 걷어 놓고 내일은 늦잠 자야지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만나,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그랬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욕심내지 말아야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의 양식도 되고 육의 양식도 되고, 이 만나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도 됩니다. 경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려왔는데 이 새벽 예배와 경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CEO들이 특징이 제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새벽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CEO들이 성공자들이잖아요. 경제력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경제를 모으고 큰 물질을 움직이는 큰 손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이 나왔는데 제1번이 뭐냐? 그는 새벽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와 경제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벽을 깨우면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놔놓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육 간에 잘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새벽에 만나를 못 먹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니 쫄쫄 굶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맛있게 먹고 힘을 얻으면 하루 종일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시간 후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었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었어. 내 앞길을 쫙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새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벽에 성령님 강림하셨고 새벽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지금도 새벽에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야행성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술집 같은 데 가보세요. 지나가 보세요. 밤새도록 뭔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가 이제 늦게 잠드는데 새벽기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사탄이는 새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새벽의 비밀을 사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행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밤에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것 저것 밤에 온갖 짓을 다 하고 새벽기도 싹 놓치게 만들고 실패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내 스케줄을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새벽형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맨날 늦잠 자는데 애들은 일찍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밤을 주었습니까? 밤에는 푹 쉬고 잠자라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라고. 우리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랬어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거예요. 내 손과 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움직이지 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눈을 뜨고 걸어가는 거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셔야 걷는 거예요. 지금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걸어가는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눈을 뜨는 거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은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쉬라면 쉬고, 말씀이 뛰라면 뛰고, 우리는 말씀이 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는 거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잔소리 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내가 왜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라. 아직도 잔소리 할 거 전혀 없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새벽, 저와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누리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새벽 공기는 맛이 다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공기가 틀려요. 신선도가 달라요. 새벽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놨는지 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최고 행복한 시간. 예수님이 우리 영적으로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사탄이는 방해하고 공격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하루 종일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렘넌트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24 돼요? 새벽에 달려 있습니다. 24 되는 비밀,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 붙잡고 요이똥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말씀 붙잡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거 하루 종일 헤매는 거지 뭐. 주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은 전혀 헷갈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잣대라 말해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만 분명하면은요 전혀 누구한테 뭐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면은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말씀 붙잡고 간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되고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놓쳐버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 영적으로 고아가 돼가지고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자는 거 걱정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미래가 불안한 거지. 영적 고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지. 아버지 이름만 높이고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행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 속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속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뭐 했습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구나. 나도 새벽 기도 해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을 따라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하리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만물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가문을 깨우고 경제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다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우리 렘넌트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전 세계를 깨웁니다. 흑암 경제를 깨워서 빛의 경제로 만들고, 이 새벽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모든 흑암 이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새벽 예배다. 주님이 이미 흑암을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할 때 주신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받아놨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하네? 그건 이선한 만화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있어야 사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용이 안 돼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누가 새벽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마 새벽에 나오면은 봉투를 하나 준다. 봉투 속에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두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업고도 올 거예요. 아마. 야, 100만 원이야. 가자. 안고 올 거야. 안고 막. 누자는 놈 안고 막 담요까지 데리고 올 거야. 막. 병들어 있는 사람도 뭐 업고 올 거야.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100만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의 축복 아십니까? 새벽 예배에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70인 제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린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10% 쓰고 갔다면은 일반인들은 5%도 못 쓰고 간대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왜 불렀느냐?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대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대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결박하는 권세. 모든 권세가 뭐예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오늘 우리 이전사님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능곡 화정 방에만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 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봤지. 아주 은혜가 돼요. 그런 좋은 글은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지역만 간직하지 마시고 교회 전체 방에도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래서 카톡방을 막 활용을 하셔야 돼요. 카톡방이 막 돌아가야 돼요. 막 카톡 돌아가야 돼. 요즘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안 들리는데 그 방이 막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역 방에는 그런 글도 올라와야 되고 기도 제목도 올라와야 되고 구원의 길도 올라와야 돼요. 구원의 길 방에 올리는데 또 올려요? 예, 여기저기 다 올려요. 저는 매일 한 10군데 올립니다. 10군데 방이 있어요. 구원의 길 올리는 방이 10군데나 있어요.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누리는 거지. 묻어놔놓고 집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묻어놨어.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대요. 그 집에. 근데 이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 팔아가지고 딸들이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 이사 온 사람이 집수리 아니라고 땅을 파니까 주인이 아는 게 아니고 땅 파는 그 사람들이 알았어. 어마어마한 금괴가 땅에 묻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금괴를 발견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몇 개 가져갔대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사람이랑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몽땅 다 챙겨가 버렸대. 챙겨갔는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가 봐요. 아마 임시로 결혼했는지 뭐 계약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몽땅 가지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여자한테 안 줄라고 몽땅 가지고 딴 데 날라버렸어.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괘씸한 니언 이러면서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찰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괴는 전에 집 주인이 묻어놓은 것이고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그거 다 금괴 다 빼앗기고 금괴 찾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또 싸움하고 저도 문제예요. 저도 문제라. 뭐 말하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땅에 묻어 놓으면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괴보다 더 귀중한 신분, 권세, 축복을 몽땅 다 받아놓고 이게 땅에 묻어놓고 있네. 에? 자식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있네. 우리 남주영이한테 전수했습니까? 신분, 권세, 축복 전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수도 안 하고 있어. 땅에 딱 묻어놓고 있어.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도 못 누려. 신분, 권세, 축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질병을 치유할 권세를 누리는 새벽이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치유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새벽 기도 간증이 그렇게 많더라고. 다 새벽 기도 때 응답받았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새벽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새벽에. 히스기야 임금이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에 응답받았잖아요. 새벽에 가보니까 어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싹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새벽에. 야곱이가 언제 응답받아요? 형님이 야곱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네 누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부른 거예요. 목사님은 박자도 안 맞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찬송이 커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새벽을 깨우면서 돌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그 유명한 새벽기도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응답 언제 받았어요? 새벽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다. 하늘의 항태자다. 이스라엘의 축복.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호를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 붙어가지고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뜻이 승리자거든. 그 야곱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랍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7일 만에 작살나버렸잖아요. 길게도 안 가. 7일 만에 끝내버렸어. 지금 러시아가 뭐 이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금방 끝난 줄 알았지. 끝이 안 납니다. 고생이 많아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치유사역이 이 새벽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계 살릴 기도할 권세 누리는 새벽. 이거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엘리사가, 저는 성경적인 이름이 심엘리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잖아요. 도단성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왜? 아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딱 쳐들어가면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가 우리 정보를 이렇게 자꾸 알려주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임금님이 안방에서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을 때려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이 뭡니까?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 잡으려고.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천군 천사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새벽기도 하기는 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새벽기도를 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적군들이 싹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 우리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적군들이 지금 다 쳐들어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볼 것을 봐야 돼요. 그랬더니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불병거가 더 많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적군들이 싹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뭐하러 왔어? 엘리사 잡으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날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을 몽땅 때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 군인들이 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동네 안에 성 안에 갇혀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임금이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마시오. 잘 대접해서 보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가 대접만 잘 받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살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천사는 활동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다 담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사의 활동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능한 손을 움직이라. 그게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받았는데 이 사용을 안 하네.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생각이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축복할 축복권을 누리는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탕자였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방탕자.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탕자가 돼. 더 방탕해.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아들 저거 택함받지 못한 아들 아닌가요? 이게 물어봤어요. 아니 기도하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이게 놀고 있는 소리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환청이 들리는데 이게 명령하는 환청이 무섭다고 그래요. 환청이 들리는데
욕하는 한청도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는다는데 명령으로 들리는 한청이 있대요. 그 한청은 굉장히 위험한 한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환청이 있어요. 너 아버지 나쁜 아버지잖아. 죽이라. 계속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청이 계속 죽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들리는 환청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가서 펴서 읽으라고 하는데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어두웠으니 육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 그러는구나. 그때부터 회개했는데 어느 정도 회개했느냐?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대요. 전 먹으면서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나 보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억났나 봐요. 그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더니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게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어서 내 자녀를 얻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사무엘에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순종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축복, 393의 보좌의 축복을 새벽을 깨워서 나의 보좌화하라. 나의 보좌화하라. 이게 바로 최고의 서밋 타임입니다. 그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 타임 되니까 하루 종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새벽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치유의 권세를 누리며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축복권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24 기도의 비밀이 새벽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 아침부터 40일 작정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